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세우기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이 말씀이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지난 주일 이제 12장 앞부분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자,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합당한 예배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앞부분의 말씀을 정리해드린 거예요. 자,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자, 우리 장로 교단에서 늘 말씀하는 세 가지 신앙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자, 이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신 분들의 모습을 연구를 해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나옵니다. 전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 제가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 고향 교회에 참으로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평생을 한 교회에서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담임 목사님을 보필해서 교회 안정을 위해서 피땀 흘린 수고를 감당하신 분이에요. 한 교회 세워지고요, 한 교회가 안정되기까지 여러분 피땀 흘린 수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고향을 떠나올 때 예배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상당히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서 많은 중직자들이 막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아픔들도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이분이 당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분명히 봤어요. 새벽 기도 때나 모든 예배 때 부인 권사님과 함께 맨 앞자리, 항상 그 자리 지키고 계세요. 90도 다 돼가는 분인데 지금도 그 자리 나 안 뺏긴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죽을 거라고. 얼마나 정정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교역자분의 칭찬 말씀이 귀에 역력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과 주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산맥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으로 통해서 그 산맥이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늘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면서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지난 주일에 이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면서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지,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혹시 볼펜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사랑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먼저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먼저.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데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저희들을 서로를 어떻게 부르냐면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는 믿음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잘 챙기고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 잘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의외로 잘 못 챙기거나 사랑하지 못해요. 마치 여러분 이와 비슷한 거예요. 1985년도에 이디오피아 빈민 구호 활동이라는 취지로 미국의 최고의 팝 가수들이 모여서 모금 활동을 했죠. 이때 만든 노래가 그 유명한 We Are the World이에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이 노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형제다 라고 하는 취지로 작곡된 곡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가수들 중에 태반이 어땠나 하면 같이 그룹 활동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룹을 해체시킨 가수들이 태반이었어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데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는 다투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여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잘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힘들어지는 모습, 이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기면서 직접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은 없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외식, 가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식 없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은삼십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먼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절에서 우리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 보니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거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도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사랑으로 섬김 속에 이게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쳐서 희생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만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물과 피를 다 흘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사랑을 부어줍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빚진 자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드려서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을 먼저 잘 섬기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박해자와 원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박해자와 원수. 이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4절부터 딱 보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전도할 때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냐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집이 뭐가 어떻고 이 집에 뭐가 문제고 저 집이 뭐가 문제고 그거 말할 게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축복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 전도에 있어서 엄청난 성공을 달렸던 분 아닙니까? 이 전도의 성공 비결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수없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했잖아요. 이분이 특색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절대적으로 축복부터 먼저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만나도 축복 기도해 줍니다. 술주정뱅이 만나도 축복 기도해 줍니다. 깡패를 만나도 축복 기도해 줍니다. 놀라운 것은 축복한 대로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술주정뱅이를 축복했더니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깡패를 축복을 했더니만 변해서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으로 변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그것이 바로 부흥의 첩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 우리가 고백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놀라운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믿음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목회 초기부터 이걸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설교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많이 선포하죠. 왜요? 선포될 대로, 선포되는 것처럼 선포되는 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15절부터 말씀 보겠는데요. 잘 보세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 있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드리고 싶어요.
적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죠? 반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자, 여러분 참고적으로 금 한 달란트, 오늘날의 시세로 얼마냐? 13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130억. 여러분들은 뭐 돈이 많으셔가지고 130억 그래도 꿈쩍도 안 하시네요. 130억. 근데 말씀 보니까 빚을 얼마나 졌느냐? 1만 달란트로 합니다. 1만 달란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요. 수십조 내지 수백조 되는 돈이에요. 자, 놀랍게도 이 채무자가 주인으로부터 온전하게 순전하게 은혜로 빚을 탕감받습니다. 나 여태까지 수십조 수백조에 너 빚이 있지만 내 한꺼번에 다 탕감해 줄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 한 데나리온 하면 잘 아시죠? 예, 당시에 성인 하루 노동 품삯이에요. 일당을 7만 원으로 본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하면 700만 원 정도 돈입니다. 이 700만 원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돈 내놔! 채근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데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란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옆에 있는 형제가 100데나리온 이거 안 갚았다고 멱살 잡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 못할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형들이 겁에 떨어서 벌벌 떱니다. 왜요? 요셉이 보복할까 봐. 자기 지은 죄가 있거든. 자,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도 알아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했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선한 일을 도모했더니만 형제가 완전히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새기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거기에 진정한 샬롬의 축복, 평안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마라. 자, 19절에서 20절 이어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요, 평생 대적 사울이 정말이지 죽이려고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다 내려놨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절대 손대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에게 나는 절대로 손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다윗이 계획하고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뒷일을 하나님이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사울 전쟁에서 그냥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그리고 만약에 살아났다 그러면 다윗에게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울의 아들들이 만약에 살아났다 그러면 이게 다윗과 왕이 쟁탈전 벌어질 게 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손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왕으로 추대해 줍니다. 여러분, 당장은 내가 팔 걷어붙이고 정리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요, 다윗이요, 이 사울 가문의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근데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나 그 외의 사람들이 호시탐탐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윗은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대응하지 않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에게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숯불, 회개의 표시입니다. 숯불, 회개, 죄에 대한 가책으로 느끼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 회개의 표시로 숯불을 담은 그릇을 머리에 이고 다녔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의 친절한 행위, 성도의 선한 행위, 이게 원수에게 심적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괴롭혔는데, 나는 핍박했는데, 나는 넘어지라고 했는데,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선하게 나한테 대해주네?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네?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회개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995년도 겨울입니다. 1995년 겨울. 어머니하고 이제 제가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기도원과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냥 옆에서 배우기만 배웠습니다. 그때 일원동에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m 상간에 교회 하나씩 계속 있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말입니다, 그 교회들로부터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심한 냉대를 받았어요. 우선에 여자 목사가 목회한다는 거, 여자 목사가 목회한다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 여자 목사님들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수 교단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심하게 성경에 여자 목사가 있냐고 노골적으로 그냥 공격하더라고요. 당시에 도시 가운데 기도원 사역을 하는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도시에서 무슨 기도원이 있냐고.
도심 중에 무슨 기도원이 있냐고, 이 이단 아니냐고 이랬어요. 사실 제 어머니 목사님이 원래 저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신방 전도사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여목총회라고 하는 작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큰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회에서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 이름하고 똑같아요. 50m 떨어져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들 교회 이름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 당장 간판 내려놓으라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놀라운 거는 제 어머니요 다 참으시더라고. 다 참으시더라고. 근데 그게요 그냥 참아지는 게 아닙니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래서 참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냉대 멸시 공격을 하루 7시간씩 기도하시면서 극복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눈물 많이 흘렸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제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기도원에 부흥을 주시는데 이 지금 지하 이 예배당보다 더 컸습니다. 꽉 찼어요. 사람들이 많이 등록하고 소문이 좋게 나니까 그동안의 편견과 냉소적인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목사님들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목사님에게 사과하고 교회 간판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당신들 교회 간판 내리시오 라고 했던 그 목사님도 직접 전화하셔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들 쪽에서 대응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팔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따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참으시더라. 3년 동안에 눈물로 기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 어머니 목사님의 귀한 이 모습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결과가 돼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귀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는 어때요? 내 힘으로 원수 한번 갚아보려고 내 힘으로 한번 따져보려고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세워가면 말씀대로 놀라운 은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